오늘 읽은 말씀은 희년 규정의 일부입니다. 희년 규정이 그 뒤에 계속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일부만을 읽었습니다. 그 앞에는 안식년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안식년은 다 이제 인지하다시피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6년이 맞춰지고 7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니까 그때에는 땅을 쉬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은 그래서 쉬는 것이고 쉬는 대상이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밭을 쉬게 함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도 쉬게 만듭니다. 땅도 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땅이 쉬게 만드니까 사람이 온전히 쉴 수 있게 하는 쉬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족 중에서 종으로 섬긴 자를 7년째 자유하게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신분의 회복과 자유를 함께 포함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리고 희년은 이제 7번째 안식년 다음 해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상하다. 왜 49년 동안 49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희년 얘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희년이 시작되냐면 49년째의 일곱째 달 여름날, 그러니까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날, 그날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논리상 6월절이 첫 이제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이스라엘 이제 달력의 근간을 이루고 일정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이제 6월절 될 때 즈음에 보리를 추수하고 오순절날 밀을 추수하고 나머지 그 땅의 중요한 소산들 가나안의 7대 소산물 중에 나머지 5소산물을 이제 장막절 즈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속죄일 즈음에 그렇게 거두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대속죄일 즈음 되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추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해의 농사의 시작은 7월 달쯤에 시작되게 되는 것이 그 원래 그 일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월 달 첫째 날은 나팔절로 나팔을 불고 시작하고 10일쯤에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해가지고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내면서 추수하고 그때에 또 다음 이제 6월절을 위한 6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시작되니까 그래서 이제 7월 10일부터 이제 새해의 시작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49년째 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9년째 되는 7월 10일부터 그때부터 이제 이 희년이 시작이다. 그래서 그 다음 해 대속죄일까지가 희년이 1년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거기에 이제 쓰여진 대로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납할 소리를 내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50년째 되는 해 전체를 다 이제 거룩하게 안식년으로 희년으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희년이라는 뜻은 기쁨의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치도록 해야 하는데 그 희년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뿔나팔을 크게 불면서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9절에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에요. 나팔 불고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나팔절 7월 첫째 날 나팔을 불고 7월 10일 날 또다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전국이 이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서 49년째 되는 날 대속죄일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희년의 시기를 보내게
보내라, 온전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희년이 원래 희년의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원래 희년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요벨이라는 단어예요. 이 요벨에서 주빌리라는 영어, 우리 희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건데, 이 희년의 원래 의미는 순 양의 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 양의 뿔을 불어서 대속죄일을 지키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지키는 것이 바로 희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희년은 그렇게 뿔나팔 소리로 시작합니다. 뿔나팔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대로 은나팔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일사불란하게 이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뿔나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희년을 시작하고 그때에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는 50년째의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해는요, 우리 경제적인 관념으로 따지면 되게 이상한 해인 거예요. 49년째에 7번째 안식년 지내고 그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으로 지내야 되니까 두 해를 완전히 안식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안식년에도 노예를 해줘야 되고 땅을 이제 돌려줘야 되고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앞서서 이제 땅을 쉬게 해야 되는 일이 한 번 더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건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스라엘에게 희년이 제대로 적용되었을까? 실행되었을까? 아마 안 됐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긴 하지만 그러나 희년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켜졌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긴장이 있어요. 그만큼 이 안식년은 실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그런 해입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분배받은 원래 소유지로 다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해다. 그래서 종살이 하다가도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 자기 소유지 원래 가지고 있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족속에게 분배해 주었고, 그리고 가족에게 분배되었고, 가족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면서 자손들에게 나누어지는 그 땅 가운데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너희는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씨를 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소출의 은혜를 이제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48년째에 농사짓고 추수한 것을 49년째, 50년째, 2년 동안, 그리고 51년째에 이제 농사지어서 먹을 것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잘 세심하게 계획을 가지고 돌본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꾸지 말며 포도를 거두지 말며, 그렇게 또 12절에는 또 다르게 또 이야기하세요.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48년째에 나왔던 그 밭의 소출을 너희가 먹을 수 있으리라 말씀하심과 동시에 이게 또 다른 의미, 만약에 그 말이 아니라면 그러면 50년째라도 밭에서 나오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종들이나 품꾼이나 나그네나 가난한 자들 그리고 가축과 들짐승은 이렇게 땅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것, 원래 의미로도 원래 규정에서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 이 안식년에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연장선에서 땅의 약자들과 그리고 가축들은 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이 희년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단어, 기쁨의 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도 이제 안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쉴 때, 안식할 때에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안식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식할 때 농사 짓지 말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걱정이 삶의 큰 짐임과 동시에 삶의 원동력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걱정이 있으면 그 걱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빚도 탕감되었기 때문에, 땅도 회복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리기만 하고 가지 말라고, 땅에 가서 농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희년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기뻐하지 못하면 이건 기쁨이라기보다 오히려 더 재앙에 가까울 수 있는 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희년의 이 영성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도, 우리 소위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도 몸부림치고 도저히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려는 의지가 충만한 사람들은 충만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안식의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도 견디지 못하면 안식년을 어떻게 견딥니까? 안식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희년을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내린 영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것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들이 알 수 있을 만큼 한번 파봐라. 그 높이를 측량해봐라. 그러나 누구도 그거 측량할 수 없을걸?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경험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적용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소위 간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측량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걸 우리가 해야 합니까? 원래 안식년은 50년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리셋이거든요. 완전히 새롭게 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에 신년을 허락해 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사에서는 사실은 영원한 안식은 없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왕정이 드러나고 나서, 다윗과 솔로몬 지나고 나서 악한 왕이 드러나고 나서는 다 공통스럽게 얘기하는 게 그 이후에는 희년이 적용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희년의 기초 중에 가장 센 기초는 뭐냐면 땅의 회복입니다. 땅을 물러주어야 돼요. 근데 왕이 다 내 땅인데, 다 내가 하나님께 이제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내 땅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희년이 깨지는 거잖아요. 왕이 그 권세로 다 돌아갈 그걸 다 쥐고 있으면 그러면 어렵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합에게
포도원을 빼앗겨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땅을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아합이라는 사람의 그 권력에 의해서 빼앗기는 일이 있으니까 아마 이 아합과 같은 권력에 의해서는 온전한 안식년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기 뿔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 이 전국을 진동하게 만드시면서 희년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온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부시고 그리고 천지진동하시며 희년을 시작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희년이 잘 적용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희년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기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겠다 말씀하여 주셔요. 여기에 은혜의 해가 희년이거든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모세에게 명했던 이 희년보다 더 위대한 희년, 완벽한 희년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희년이 회당 가운데서 설교하실 때 누가복음 4장에서 이게 내게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희년이 더욱더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희년을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완전히 그 시작된 희년을 완전히 이제 희년의 미미한 시작을 이제 완전히 딱 선포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최후의 운명 가운데 이제 영원한 희년을 시작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로 시작하잖아요. 나팔 소리로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희년이 다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예들을 다 풀어주고 빚을 다 탕감하고 이제 땅을 다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일하지 않아도 되는 희년이 시작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희년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의 그 실마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실행하라는 은혜도 주셨어요. 그런데 잘 실행하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래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희년이 미미하게나마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자유하게 되면 우리는 희년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희년을 허락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단은 희년을 허락하지 않으려 합니다. 희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빼앗아 가려고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의 주권으로 정하신 그날, 은혜로운 날, 이제 모든 우리의 신원, 우리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실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신분을 회복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날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희년 사모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년의 삶을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희년을 우리 이웃들에게 선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다는 넉넉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우리 이 일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가운데서도 자유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채우시고 해방시키시며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희년을 주신 것, 우리 인생의 희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년을 주시고 영원한 희년을 우리들 가운데 선물해 주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충성스럽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감사와 그리고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감사의 계절에 주님을 아버지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희년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미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었던 물리적인 이 희년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충만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영적인 희년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희년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